사랑의 하나님, 정교인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과 유혹 속에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저희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시옵고 이제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우선시하며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또 입술을 열어 하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상반기 10가정 전도에 좀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에 임재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의 성령 안에 다양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정말 다양한 지금 세대와 연령 그리고 성별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축복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려운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딱 하나, 둘, 셋 정도로 똑바로 시험피 하지 마시고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반대로 다른 쪽으로. 시작. 하나, 둘, 셋. 제가 볼 때 애들은 괜찮은데 뒤에 남자분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빨개 지시고 못 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힘든 걸, 그쵸?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말씀 시작하면서 힘든 걸 시켰느냐? 하나님 우리 참 다양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여기엔 정말 외모도 다양하고요, 성격도 다양하고요, 입맛과 취향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닮은 것뿐이에요. 여기 저랑 진짜 닮은 여자아이도 하나 있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째려보네요. 닮은 듯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식을 길러보니까 힘들어지는 게 있던데 뭐였냐면 저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저의 분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즐겨하는 걸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함께 나누고 공유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얘는 제가 아니에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저와 좋아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저랑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최대한 부모는 두려움에 같은 울타리안을 계속해서 가둬두고 싶지만 자녀들은 언젠가 자신의 두 발로 떠나갑니다. 자기의 세상을 찾아갑니다.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찍어서 똑같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요. 기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똑똑합니다. 누구 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기계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그 맡은 역할대로 소모되어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다양하게 하셨고, 이 다양함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남대문을 나갔는데 공중 화장실 앞에 엄청난 말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말을 저는 화장실 갈 때 굉장히 목적지향적입니다. 딴 게 안 보여요. 화장실만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저희 딸이 갑자기 이러는 게, 아빠 생각을 조심하래, 말이 된대. 말을 조심하래, 행동이 된대. 행동을 조심하래, 습관이 된대. 습관을 조심하래, 성격이 된대. 성격을 조심하래, 운명이 된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0살짜리 여자예요. 그래서 와, 천재인가? 했는데 또 그거 어디서 봤어? 그랬더니 엄마랑 그 남대문에 있는 공용 화장실 입구에 이 말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화장실 앞에. 깨달음의 장소. 네.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때 이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가렛 대처.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고 영국 지도자 중에 윈스턴 처칠만큼이나 존경을 받던 여인이 바로 마가렛 대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한 말이었어요. 그 정치가가 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된다. 똑똑합니다.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마가렛 대처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이 질문을 또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이야기를 서두로 삼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많은 권면을 합니다. 성경은 사실 고린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4번 정도 편지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1편과 4편입니다. 2, 3편은 소실돼서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걱정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발달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뜻이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펠레폰네소스 반도, 그리스의 이 반도인데 돌출된 형태의 항구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중심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가 그곳에 있었다.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신전들이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뭐였냐면 미의 여신이 뭐죠? 아프로디테죠. 네. 헬라어로 비너스. 이 비너스의 신전이었어요. 거의 산을 깎아서 만든 굉장히 높은 비너스 동상의 곳에 존재했고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제가 이제 아프로디테를 통해서 말하겠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였냐? 몸을 파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고 또 죄가 만연했던 곳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에서는 너 고린도 같은 놈이야, 고린도 같은 녀석이야 그러면 버럭 화를 냈대요. 고린도조마이라는 표현인데 고린도 같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 굉장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로 쓰여질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은 타락과 정말 우상 숭배에 열심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믿었습니다. 이곳에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건 좋은데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먼저는 우리는 바울을 따라 라는 바울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굉장히 박식한 유대인인데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넌 바울파야? 그 괜히 우리 아볼로파야라고 파당을 짓는 거예요. 팀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 좋은 모습만 알죠. 그랬더니 또 소수의 사람들 우리는 이곳에 부흥 강사로 왔던 베드로, 개바파야. 그래서 우리 베드로파야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또 파당을 져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가 뭐가 중요해?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누구에게 배움을 받았느냐가 중요할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성향에 의해서 혹은 교회가 합병을 한다든지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된다든지 그러면 각자 선호하는 입장이 생기게 돼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님이 더 좋았어.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좋아. 또 합병한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쪽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싶고 우리는 이쪽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싶고.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죠? 네. 누구 응원해요, 여러분? 이기는 팀. 내 팀 응원해야죠. 보통은 우리 반, 혹은 뭐 천군 백군, 뭐 이렇게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고수들은 팀의 우승이 자신의 우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 파다, 누구한테 배웠는데 본질적인 그러면 묻겠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증거했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볼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누구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네. 그러면 열심을 품고 섬기고 또 말씀을 전도에 열심히 한 사람들 베드로에게 배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누굴 증거했죠? 예수님. 마지막 자기가 오리지널이라고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말을 좀 더 신뢰성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모습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자, 대선이 있었습니다. 저 대통령을 뽑았어요. 몇 번 뽑으셨습니까? 왜 말씀 못하세요? 비밀 투표니. 저희 아이도 맨날 궁금해. 아빠 몇 번 뽑았어? 이건 것도 같고 저건 것도 같고 아니면 또 다른 것을 같기도 하고 모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은요 정치를 넘어서요. 그런데 어떤 때 특히 어떤 사회의 분위기가 예민할수록 우리가 양극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떤 편을 선택할수록 교회 안에서도 각자 주장하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사람들이 나눠져요. 또 어떤 때는 신학적인 색깔 때문에 나눠져요. 나는 성경 공부가 좋아. 네, 좋은 성품입니다. 나는 기도회가 좋아.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아요. 침묵하는 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감독이 어떤 분은요, 방언하는데 저는 방언하시는 분들이 무서웠어요. 어쩌다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아서 새벽 기도 가잖아요. 방언하는 권사님 내지는 집사님 한두 분이 꼭 계시잖아요. 새벽에 남아서 기도 좀 하려고 뭐 좀 나도 그래도 내가 어리지만 신앙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 남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러면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소름이 그분은 성령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나는 무서워요. 제가 청년 때 여수 돌산도라는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갔고요. 그 다도회잖아요. 돌산에 베이스 캠프를 하고 전도팀이 찢어져서 공판장으로도 가고 또 그곳에 있는 작은 섬들, 가구 수가 100명 미만의 섬들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들으셨던 이야기. 거기서 저희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목사가 죽어 나가는 작은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용기를 내어 전도사님 자기 가정이 이끌고 들어갔는데 와 이분들은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용왕이에요. 용왕. 마을 사람들은 배 타러 나가면서 제사 드리고 용왕님이 복줘야 물고기 많이 잡는다고 이런 샤머니즘 가득한 곳이었죠.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찬송가 시작하면서 북이 같이 전도사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북 걔는요 걔도 뭐가 됐으래. 북을 얼마나 신나게 치는지 북을 치고요. 전도사님 촬영하실 때요 전도사님 외모가 어땠냐면 굉장히 마르셨고 까맣고 근데 금태 안경을 쓰셨는데 머리 파마를 하시는 거예요. 저 그 파마의 시험이 든 거예요. 뭐 2단 사이비 교주 같죠. 근데 찬양 어떻게 하시면 예수님 찬양 진짜 이렇게 리듬을 타시면 이걸 너무 찌르시는 거니까 제가 20살이었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나갔어요. 시험에 든 거죠. 저게 뭐야 왜 저렇게 기도해. 나갔더니 교회 형들 한 2-3명이 모여있더라고요. 시험 든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신앙의 선배 이 교회 형들이면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줄 줄 알았어요. 형들도 화가 나요. 저게 뭐냐 턱이 없대. 그러면서 넷이서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라진 걸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2분이셨는데 2분 중에 한 분이 눈치채신 거죠. 나오신 거죠. 혼낼 줄 알았어요. 저 형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4명이 좀 저만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무슨 형도 있고 무슨 형도 있고 다 있어요. 형 일로 오래 목사님이 오래. 형들한테 안 맞은 게 다행이죠. 그래서 4명이 목사님 앞에 갔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죠? 솔직히 저는 이제 좋은 상품이 싫은 게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상해요. 이단 같아요. 마음이 어려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서 그래요. 딱 얘기를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싫지만 목숨을 걸었다고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의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목숨을 걸었던 적은 없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 그 뒤로 제 태도가 조금씩 변하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또 그때쯤 팔복의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음악 전도하시는 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한국교회를 휩쓸었어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만나는 할아버지, 예수천당 불신족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우아한 신앙의 모습으로는 왜 저래? 저런 뭐 우리 기독교 안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 할아버지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물론 오인에 맞아 명동 한복판에서 빨간색 십자가 들고 판넬 뒤집어 쓰고 예수천당 불신족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단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간절했으면 길거리 한복판에 나가서 초대교회처럼 외치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놀리거나 욕하거나 나랑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 때문이다라고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분열의 문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누가 오르십니까? 우리가 오른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그림 교회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갈라질 일도 별로 없어요.
뭔가 속에 답답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가도 모여서 커피 한잔 하면 금방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돌고, 그러나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정죄할 필요가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이 고린도 교회가 아까 성적 타락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타락한 삶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만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죄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의 주인, 내 생각과 행동과 운명을 결정하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내가 잘 들어서 머리로 이해하고 혹은 잘 배워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듯이 나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오해하게 되는 게, 세례 받으면 무슨 자격증이 된 줄 알아요. 직분을 받으면 자격증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늘 모두가 동일하고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해요. 아까 마가렛 대처 얘기처럼 우리의 시작 생각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과 일치를 통해 교회의 다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죄송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처음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하면 이 은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 쉽게 표현하면 어떤 능력, 초인적인 어떤 그런 특성, 그렇게 이야기 쉬워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방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뒤에 또 은사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은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누군가 오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따돌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같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함께한 시간들에 이야기할 때 그때 거기 없었던 사람을 끼고 싶어도 못 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장소를 보러 답사를 갔어요. 거기서 놀라운 경우가 나옵니다. 장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살짜리 여자애가 또 외쳤습니다. 뱀이다! 뱀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냥 뱀이 아니야. 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저걸 죽여 말려 이러고 있다가, 왜냐면 이제 얼른 갈고리 갖고 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사라지더라고요. 일단 저부터가 내가 여기서 잘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답사 갔다 와서 그 뱀 본 이야기하면 뱀 본 사람들은 정말 신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걸 말하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인데 물어봐야 돼요. 뭐 이게 예입니다. 정말 답사 갔다 오신 분들이 답사 안 갔다 오신 분들 따돌린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특히 교회에 먼저 창립부터 오래 있었던 분들은 나중에 새가족들이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지금 뻘쭘할까? 이야기에 끼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할까?
옆에 가서 손도 잡아주고 그 사람이 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전도하는데 목숨 걸었어요.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은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각자에게 적용이 될 때 다르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다? 은사라는 거예요. 개인의 특성이 있기에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선물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역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사역이라고 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무언가 교회에서 하는 거죠. 사역이 됩니다. 새가족 사역, 말씀 사역, 신방 사역, 또 예배를 돕는 찬양 사역, 여러 가지 모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한 분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가 달라지고 그 은사를 통해 하는 봉사, 이 사역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거 더 낮은 게 없습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섬김의 자리 때문에 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가끔 이런 분들인데 잘하는 게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분명 은사를 주셨어요. 본인이 개발하지 못했거나 이미 충만한데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구에 포지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맡아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공격수는 뭐라는 사람들일까요? 공격하는 사람. 그렇죠. 똑똑해요. 짠 거 아닙니다. 우리 예은이가 이때 끝나고 선물 하나 줘야겠습니다. 공격하는 사람. 수비수는요? 수비하는 사람. 그럼 여기서 어려운 질문 갑니다. 미드필더는 뭐 할까요? 공격 수비를 다 해야 돼요. 자, 그럼 골키퍼는 뭐 할까요? 공 막는 사람. 그렇죠. 공이 안 들어가도록 지키는 사람이 골키퍼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역할도 다릅니다. 잘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한 팀입니까? 아닙니까? 한 팀이에요. 군대를 볼까요? 군대도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우리 뭐 10대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 보면 군대는 정말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맡아있는 임무가 다릅니다. 가끔 뭐 행정이나 보급 이런 병과를 군인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PX병까지도 중요합니다. PX병은 사기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PX가 열리지 않으면 모든 군인들이 절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PX병이 중요합니다. 뭐 특전사, 특수부 이런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군인이 다 중요하죠. 또 주방에도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주방에서는 요리사가 된다고 한다면 뭐 설거지부터 배워서 재료 다듬는 일, 그 다음에 간단하게 국이나 스프를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찬반 요리를 만드는 일, 마지막 메인 디쉬를 만드는 일. 왜 나눠져 있느냐? 각자의 역할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의 다양함이 왜 필요합니까? 모두 똑같은 사람만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였지만 처음부터 다양해요. 우리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 다양성이란 말을 세상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뭐죠?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3의 성도 있어요. 멀티모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멀티버스는 그 뭐죠? 마블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상원 그 청문회 난리예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주당이 그 차별금지법이랑 미국도 똑같거든요. 미국은 제3의 성의 화장실이 생겨났죠. 그 다음에 자기가 젠더를 자기가 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여자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화장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수영장에 갔는데 당당하게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요. 그건 뭘까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가 됩니다. 미국에서 인정해줘요. 특히 뉴욕이나 정상적인 주에서는요, 남자가 여자 탈의실 들어가서 뭐라고 못해요. 왜?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한대요. 자기 수치심이 없대요. 본인은 그랬지도 거기는 여성분들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상원의회에서도 계속 싸우는 문제가 됐어요. 미국의 헌법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도 난립니다.
대한민국에 5년에서 10년 안에 벌어질 일이야. 빠르면 2, 3년 안에 이게 실질적인 법안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원래 제 설교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양성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만드셨고 다양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 2000년 전으로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네, 없어요. 도루마무하지 마요. 자, 2000년 전에 핸드폰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인터넷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2000년 전에 지역 따라 문화 따라 이 차이를 느끼는 게 얼마나 컸을까요? 이 정도는 거의 놀리는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한류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요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써요.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내 나갔더니 외국인들이 한국말 쓰는 거 보면서 뭔가 자부심을 느꼈대요. 예전에 우리가 영어를 써야 되고 외국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죠? 인터넷 때문이잖아요. 넷플릭스 덕분에, 네, 유튜브 덕분에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더니 오, 이런 문화가 있었네, 너무 재밌네, 한국말 배우고 싶다, 한국 노래 배우고 싶다, 그걸 한류라고 하게 되죠. 자,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어요. 북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었고, 큰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도 큰 교회가 있었고, 터키에도 큰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에도 큰 교회가 있었어요. 주의 6개의 교회가 그렇게 각 대륙별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이집트는 다신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 같습니다. 북아프리카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강해요. 근데 어떻게 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신비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다양함 가운데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게 누구시냐?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더 필그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가운데 일치를 이루시면 더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나와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혹은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은사의 종류, 아까 선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것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성령을 받을 때 지혜의 말씀이 드러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것들, 예수님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깨닫고 난 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 사람들이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되도록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식의 말씀은 뭘까요? 지혜와 지식이 다릅니다. 자, 예은이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예은아, 지혜와 지식은 뭐가 다른 걸까? 진짜 천재입니다. 자, 그러면 토론 중인 지환이하고 이준이에게 묻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뭐가 다를까요? 이럴 줄 몰랐죠? 자, 지혜와 지식이 뭐가 다를까요? 지혜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보편적인 느끼는 삶의 이야기들. 그래서 들었을 때 귀가 기울어진 거. 근데 지식은 뭐냐면 거기에 전문적인 것이 더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만약에 뭘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다. 당시에 이 법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걸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뭐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지킬까, 그런 것을 쓰인다는 거예요. 뭐 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또 뭐 물건을 잘 만들어서 뭘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전달하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지식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요, 사상가였어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서 잘 전달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달하는 일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걸 유식한 말로 변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안 보는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다른 존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창조한 피조물의 형상에 갇히는 게 신이냐? 이게 사도가 어린 거예요. 그게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더 길어지면 큰일 날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하는데. 또 믿음, 아까 말한 대로 당신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슬픈 가운데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게 자기 의지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원래 성령이 충만할 때 믿음도 잘한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현대교회에는 그런 은사가 없을까요? 만약 제가 여기서 여기 아프신 분들 와서 손만 대 막 다 났으면 더 필그램교회 부흥은 1도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병 나는 은사 좀 목사님에게 주세요. 왜 그럴까요? 초대에는요, 이 1세기에는 병원이 많았습니다. 없었어요. 사이비의사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돈만 뺏어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우리는 환자들 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선선을 만들었겠습니까? 당시 의사들은요, 지금 의사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어요. 낮은 사람들이었고요. 사기꾼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진짜 신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문맹률도 많았고 우상도 많이 믿고 또 실질적인 환경도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병 고치는 자들이 정말로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한국계 교회사를 보면 우리도 1800년대, 1900년대, 1950년대까지도 병 고치는 사람 받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기도원이 굉장히 한국교회도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무슨 시대냐?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더 이상 계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성경은 더 이상 왜 안 쓰여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걸, 그 모든 정보에 접근하는 게 가능해요.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보면 감옥에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관련 유튜브 보면 감옥에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스승도 많아졌고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을 통해서만 믿음이 자란다든지 또 혹은 환경이 열악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병원이 없어서 죽어간다든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이 하시는 일. 자,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능력이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의 응답 같은 일. 누군가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잘못 쓰임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함. 이 방언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가장 성령이 임재했을 때 먼저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아까 말한 제가 막 우스개처럼 얼마나 이렇게 했지만 원래는 방언이라는 건요 하늘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개인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어떤 무의식에서 나오는 그냥 그 아기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하죠? 옹알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 성장해서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까지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등급이 나눠지는 겁니다. 만약 이 7가지 능력 중에 무엇을 받고 싶으시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어떤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변함 중에 뭐 받고 싶으십니까? 병 고치는 거 받으셔야 네. 어떤 걸 받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오해하기 시작해요. 뭘 최고로 쳤을까요?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는요? 능력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그게 더 큰 거, 더 낮은 거.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은사는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됩니까? 자기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는 다 협력해야 되고 다 필요한 것이지 뭐만 더 높은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저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 분열하는 모습,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들에게 성령은 모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한 성령이 행하사,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때 다양한 은사로 나옵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장점입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하모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필그림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었죠.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자, 이 생각, 그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말이 성령이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성령이 하시는 행동이 돼요. 우리의 행동, 습관이 성령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운명도 성령이 주장하시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로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그 다양함이 일치를 이루어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필그림 교회 늘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느 일에든지 기쁘게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담대를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시고 성령을 대망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